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화나십니다. 비치네요. 시작. 예, 화나십니다. 요즘에 여성분들 얼굴 환하게 보이는 화장품도 쓰지만 우리는 내면에서 비치는 빛으로 환해서 빛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 초기서부터 한국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복음 초기에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고 많은 학교를 세워서 계몽사업과 한국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회가 기독교적인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애쓰지만 감출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을 했던 민족 33인의 대표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 강점 초기에만 해도 이 땅에 근대적인 학교가 전혀 없을 때 천여 개의 학교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회 사업을 해서 구제,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올 때 봉사에 앞장섰습니다. 오늘날도 사회 봉사기관의 대다수가 기독교계입니다. 사회 복지관 45%가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숙인 복지시설 62.8%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 아동센터 53%, 전체 종교 사학의 73%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나 NGO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대부분이 개신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오던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종교호감도 결과 발표는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33.3%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글쎄요, 때로는 호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52.5%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51.3%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왜요? 우리가 사회 봉사도 우리가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많이 해요. 어느 때는 안 그랬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복음이 들어왔던 한국교회 초기에는 호감도가 90%가 넘었습니다. 왜 3분의 1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사회사업을 적게 했기 때문입니까? 사회봉사를 적게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까? 아니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건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착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월등히 착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순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순진하고 월등히 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 월등히 세상 사람들보다 착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호감도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 그런데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 안에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사회봉사 안에서 그렇다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그렇다는 것 아니고, 우리 속에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이 없이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규범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때로는 선행을 하며 사는데, 우리가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호감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세상이 보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도덕으로 빛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모독을 받았습니다. 윤리성이 뛰어나다고 도덕이 뛰어나다라고 도덕으로 빛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한 행실로 빛이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봉사함으로 빛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빛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빛이 비춰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4분의 1분기 우리가 다시 더 새롭게 되고 빛으로 드러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인생의 최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빛에 관해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도다
그 다음에 주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당신이 주의 그리스도임을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법을 선포합니다. 주의 법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서론격으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8가지 복, 8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8복을 설명하셨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것이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받는 것이 복입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위로를 받는 게 복이에요. 자, 맨 끝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복이 뭐예요? 그들의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맨 끝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문법에는 이 8가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인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들 됨이 복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에요. 품성이에요. 우리의 복은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천국에 있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요. 우리 죄의 비참함을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과 갈급함이 채워질 거예요. 이건 천국의 특징이고 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복이 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은 누군가 하면 주님이에요. 그 속에 빛이 있었다.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 생명의 빛이다. 은혜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빛이 왜 우리가 빛이 되어지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뭔가 가난함이 있어요, 없어요? 빈핍이 전혀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령이 가난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니 구원받지 못하고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고생과 파멸의 운명에 있는 우리들 보시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저것을 꼭 구원해야 된다,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빈 마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님의 가난한 심령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 속에 똑같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빛 때문에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심령의 갈급함이에요. 내가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내 삶이 충족됨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의 의로, 주님의 나라로,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빛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요? 슬퍼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모든 충만함과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니 우리가 죄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 보실 때 너무 슬펐어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주님은 분통을 터뜨리셨고 때로는 슬피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애통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죽음을 거두어 가시고 죄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니가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그 위로 때문에, 주님의 그 애통함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와 죄 비참함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죄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빛이며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빛, 그 세상에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만 말로 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서 그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느냐,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함에 내 인간의 욕정이나 내 탐욕이나 내 자랑거리나 내 교만이 거슬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유, 그것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내 욕망이, 내 마음의 생각이, 내 감정이 주님께 거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거침없이 우리 속에 흘러가는 온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온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면, 땅을 얻었다면, 우리도 이러한 온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빛입니다. 똑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주님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주님은 청결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더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 빛을 소유한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내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 아니라니까요.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내게 비추신 그 주님의 빛을 내가 가지고 세상에 반사하고 비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빛을 밝혀야 합니다. 용사주가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이 빛을 밝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세상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면 달동네 생각나지만 유럽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요, 평지에 골짜기에 집들을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은 뭐 다른 경치에 이렇게 가려지기도 하고 또 나무 같은 데 가려지기도 하고 해서 동네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숨겨질 수도 있어요. 골짜기에 어떤 사람이 숨어들어서 집을 지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 지면 햇빛이 그 빛을 반사해서, 그리고 그들 집은 항상 방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관석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회 잘 알죠? 하얀 거, 그 회를 이렇게 발라놓았다. 그 회를 칠해놓고 산 위에 있으면 빛이 잘 반사돼서 그 빛이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쫙 비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춰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우리 빛이니까 등불이라고 봐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빛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을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등경 위에. 그 등을 두는 높은 그 위에다 둬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지, 말 아래 두면,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말 아래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타고 다니는 말, 홀스. 그래가지고 왜 마구간에다 갖다 둡니까?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게 아니고 한 대, 두 대, 대두 세 대 하면 다섯 대 하면 한 말인가요? 10대가 한 말이죠. 10대 한 말. 작은 거는 5대. 그런데 한 말, 두 말 하는 통이죠. 그런데 말 아래 둔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옆에다 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말을 호흡해서 뒤집어 씌워놓는다. 그런 사람은 없대요. 빛의 존재 이유가 뭔가 하면 비치는 거예요.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높은 곳에 둬서 모든 집안이 비치게 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내는 빛으로 밝기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을 밝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등경 아래 둘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6장 22절 23절은요 주님께서 정말 내가 볼 때 주님 마음 아팠던 것 같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성하면 자기 몸을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빛이 얼마나 밝겠느냐.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이 우리에게 희미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밝음,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에 대한 영적인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때는 그 빛이 우리에게 밝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세상에서 밝은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밝혀야 돼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두울 수도 있고 빛을 비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도 있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요구하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빛이신 하나님,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 빛을 밝혀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거래요. 그 빛이 꺼져버린 거래요. 무슨 말씀인가? 막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빛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 빛이 밝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에 있는. 내게 빛이 있습니까? 내게 주님의 빛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함이 있습니까? 내 죄와 죄의 비참함을 애통합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침없이 내가 부딪히는 것들을 내가 저항하고 주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 없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그러한 빛이 주님이 하셨던 그 빛이 내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어떻게 밝힐까요? 그 빛을 밝히려고 하는 너희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다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로 돌아갑니다. 22절로 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경우에 말씀하셨는지 말씀했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의 재물로 표현되어지는 자기의 탐심과 욕심,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내 눈이 밝아야 된다. 성해야 된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근데 여기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몇 번 강의를 했어요. 오프탈무스 수 하폴로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은 굉장히 분화가 되어가지고 같은 의미도 뉘앙스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언어를 쓰고 이런 어휘를 쓰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휘가 많이 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어휘를 하나 두고 원래 뜻이 있고, 똑같은 어휘를 쓰면서 이런 의미, 저런 의미, 저런 의미를 담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뜻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요, 단일한 초점의 눈,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단일한 초점의 눈, 성한 눈이요. 그런데 이 성한 눈이 다른 뜻으로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선한 눈, 후한 눈으로 파생되어서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단일한 초점의 눈. 이게 마태복음 아까 6장에서 쓸 때 어떤 초점일까요? 단일한 초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래서 오직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 시각이 있을 때에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내 욕망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교만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된 결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 시각이 하나님만 바라봐, 내 구원의 주 주님만 바라봐. 이것이 오늘 이 6장은 강론인데 원론으로 돌아와서 너희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데 적용해보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너희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바로 팔복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빛에, 그 주님께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 사건,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한 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째째하지 않고 후해질 것이며 악하지 아니하고 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깍쟁이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계시는데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희덕거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기관들을 운영하는데 저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단일한 시각으로 후함과 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법칙으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비추는, 우리가 빛인데 비추는 원리를 알고 빛을 비춰내야 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일한 시각을 가짐으로 세상에, 우리의 욕심의 거리에 우리의 시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시각이 선하고 우리의 시각이 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앞으로 세 달을 살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라고 했던 이것을 우리의 명령으로 받으면서 후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명령의 뜻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후함은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눈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선행을 베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주님의 더 많은 은총,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